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 순종의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제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은 마냥 쉬기만 하는 시간은 아니고 전반전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잘했던 것, 못했던 것 평가한 이후에 후반전에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짜는 시간이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은 시간이 참 짧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 월드컵 경기 16강전을 봐도 8경기 모두가 다 하프타임 이후에 승패가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잠시 쉬는 하프타임에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로 후반전을 맞이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 후반전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7월달은 2018년 상반기와 하반기 중간에 있는 어찌 보면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반기를 돌아보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반기를 새롭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바라기는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업과 직장, 그리고 진로와 그런 취업, 학업 위에 새로운 전환점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대하 14장 9절부터 시작입니다마는 1절부터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 전반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평안을 통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까닭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북과 남쪽으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일대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17년을 다스렸고요. 그의 아들 아비야가 3년을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이제 아사가 유다 왕 3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지난 할아버지 17년 통치기간과 아버지 3년 통치기간 도합 20년 동안 내란으로 남과 북이 전쟁으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야 북이스라엘도 그러했고 남유다도 그러했고 참으로 어수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외적 세력들이 이때다 하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고 남유다에 쳐들어가고, 그래서 지난 20년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참으로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사가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땅, 즉 유다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더라도 내 한 사람의 인생사도 6개월 동안 평안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냥 흔쾌히 참 평안했다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평안의 축복인데, 아사왕은 지난 20년 동안 무질서했던 남유다를 어떻게 왕이 됨과 동시에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이것은 반드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아사는 사람 보기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과 정의는 표준세 번역으로 좋은 일, 옳은 일이라고 의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바르다고 말할까? 항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좋은 것이며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반전, 올해 상반기에 혹시 좀 불안한 가운데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하프타임 때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무엇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참 바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골똘 궁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에게, 아사 왕에게 허락하셨던, 남유다에 허락하셨던 10년 동안의 태평성대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것이 구체적으로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아멘.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바르게 여기실까?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준행한 것이 3절, 4절, 5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우상.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 돌기둥으로 만든 이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인간이 만든 여자신, 이 여신을 나무 조각상으로 만들었던 아세라 상을 찢고 5절,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참 싫어하십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2순위로 몰아내고 있는 그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10계명의 그것도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계명,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인간이 만든 다른 신들을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 기초하여 나오는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지 마라. 그거 자꾸 하면 3대, 4대에 걸쳐서 죄를 갚을 것이다. 그것을 멈추고 오직 only you,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면 1000대의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이 이 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면 가까이 와주셔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가까이 오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일정 간격을 두려고 그래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의 하나의 노하우라 그럴까요? 이 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상반기 인생의 전반전에 아직도 하나님을 조금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좀 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일 우선순위로 삼아두었던 그 무언가가 아직도 있으십니까?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태울 수 있다면 완전히 태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제일 먼저 공부방부터 정리정돈합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또 방해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가까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다 보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기도 합니다. 피해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타협하거나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참고 말씀으로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사람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들을 좋게 하겠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내가 얻겠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제거하지 못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사 왕처럼 우상을 제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둘째는 4절입니다. 바로 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0년 동안 남유다가 어수선했지만 아사가 왕이 된과 동시에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된 두 번째 이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바르게 여기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런 순종 없이 예배드리는 제사, 그것은 큰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없이 예배드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사는 왕이 된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평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일정 나이가 들어야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면 그 아이가 순종의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크게 묻는 것입니다. 자꾸 물으세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물으세요. 시편 143편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물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그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나요?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모든 일에 매사에 항시 묻는 것입니다. 물으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셔요.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행여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신문을 정독하다가도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묻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들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듣자. 들을 때 믿겠다는 마음으로 듣는 것과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내가 골라서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신앙생활에 연조가 꽤 있으신 분인데도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믿겠다는 심정으로 듣지 않고 들어보고 골라서 믿겠다는 심정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 주관적으로 골라서 취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울려 퍼져도 나의 말씀으로 새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겠다는 마음으로 들으면 들은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순종은 믿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참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순종은 묻기, 듣기, 믿기, 행하기. 순종은 아주 쉽습니다. 아사는 자꾸 묻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웃 나라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집은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선배는 이렇게 했다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행하실, 이 민족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자꾸 묻고 하시는 말씀을 믿는 심정으로 듣고 들은 말씀을 믿으면서 행할 때 이것은 순종입니다. 아사가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때, 다른 말로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말씀을 듣고 따르는 청종의 삶을 살 때 한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사 가신 분, 새롭게 개업하신 분들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리러 가보면 가까운 지인들이 말씀 액자를 선물로 이미 받아다가 걸어놓은 것을 보곤 합니다. 그게 꽤 많이 있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6절이에요. 신명기 28장 6절.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그러니까 이제 개업을 하거나 새롭게 이사를 갔거나 그래서 뭔가 말씀으로 살고 싶어서 선물을 주는 자나 받는 자가 요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의 액자를 많이 선물로 받고 주고 하는 것이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는다. 이거 뭐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28장 6절 이 한 절의 말씀 액자만 보면 안 됩니다. 이 28장 1절이 기초이거든요. 2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삼가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는다는 거죠. 아사는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지금은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정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봤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나?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정말 100% 믿었나? 그 믿음대로 행했나?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그 무언가를 아직도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제거할 생각이, 태워버릴 생각이 없단 말인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킨다면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사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아사가 받아 누린 것입니다. 이 하프타임에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하반기가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막이에요. 1막. 이 2막은 그렇게 해서 평안을 받아 누려본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 상반기, 아니 우린 믿음의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3대 4대를 계승하는 저희 집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우상을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지금은 우상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이 제일이며 정말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내려오고 있으며, 올해를 보더라도 상반기 그렇게 지켰더니 정말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 평강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가문에 부어주시는데 이 평강의 복을 정말 받아 누리고 그 맛을 보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이어지는 말씀, 바로 6절이 필요합니다. 아사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릴 때 이 평안의 때에 나태하지 않았어요. 이 평안이 나로 인하여 온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태만으로 빠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세문안교회는 131년을 지나가는 한국의 조직 최초 교회로서 3대, 4대, 5대, 어떤 집은 6대까지 믿음을 계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참으로 척박했던 지난 세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우상을 다 제거하고 말씀에 청종한 믿음의 선조 덕분에 그 평강의 복이 아들 세대, 또 지금 바로 그 사람의 세대, 더 나아가 손주 세대까지 복이 쭉 이어지는 것을 저는 목회자이지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러울 때가 있고, 이것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을 때, 이럴 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위기만 관리를 잘한다, 이것은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웬만한 신앙인들은 다 다윗이 넘어졌다? 그 훌륭했던 믿음의 영성자가 넘어졌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의 말씀을 하시는군요 라고 말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넘어져도 너무 확실히 넘어졌었죠. 그때가 다윗의 전성기입니다. 그때가 다윗이 가장 평안했을 때예요. 물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저 군대 장관 중심으로 군대를 내보내도 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평안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 평안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 때 인생의 2막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사는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그 주신 평강의 축복을 영적 태만으로, 영적 긴장을 늦춤으로, 영적 자만심으로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평안할 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올해 상반기 인생의 전반부가 좀 평안하십니까? 좀 아무리 둘러봐도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 사탄이 발판을 밟고 뛰어 들어옵니다. 틈탄다는 것이, 이 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발판이라는 의미거든요. 사탄이 100m 경주하듯이 뛰어와서 구름판을 밟고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와 버릴 것입니다. 언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영적으로 태만할 때. 이 평안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내가 좀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영적 자만심이 생길 때, 이럴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사왕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지만 이 평안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는 이 평안할 때에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구체적으로 만들었고요, 7절 하반절에는 그 성읍을 억지로 완성한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평안할 때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평안을 토대로, 이 축복을 토대로 나의 유익과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신실한 땀을 끝까지 흘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방비성을 건축함으로 국력을 강화시켰고 민생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국력은 국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에 보면 국방력도 강화했어요. 이 10년 평안할 때. 그래서 아사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 부대와 창 잡는 부대 30만 명 부대를 창설하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 부대와 활 당기는 부대 28만을 준비했는데 도합 58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방패 부대와 창 잡는 부대는 전쟁 터지면 전방에서 싸우는 아주 정예 부대고, 뒤에 있는 방패, 작은 방패와 활 당기는 부대는 전쟁 터지면 후방에서 지원하는 아주 정예 부대입니다. 8절 하반절에 다 큰 용사라고 기록한 것을 의역하면 정예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 국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너졌던 지난 20년 무너졌던 성읍을 다 세우고 민생을 안정화시키고 국방력도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 58만 부대는 그의 아비야 왕 때 40만 명의 국방력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18만 명이 증강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 정도로 평안할 때 이 평안의 축복을 토대로 하여 영적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태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 영적 평안의 축복을 토대로 신실한 땀을 흘려가지고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죠. 지난 상반기 평안하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나,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 가정해 주시는 바로 3대, 4대, 5대를 계승하는 바로 그 집안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을 여러분 가문이 반드시 감당하셔서 평안할 때에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찾아오는 멸망을 경험하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사는 이 평안할 때에 열심히 준비한 것입니다. 참 신실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곳곳에 있다면 나라는 발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는 여러분 너무 패배감에 사로잡힐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이 말씀에 한참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인생 전반전에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우상 버렸다니까요.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버렸어요. 그리고 온 천지가 세속 한복판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부여잡으려고 10명 중에 9명은 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잘 묻고 듣고 믿고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신 그 축복을 토대로 신실한 땀을 흘려서 58만의 정예부대까지, 전방에서 나가는 부대와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까지 아주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내게 찾아오는 적군은 100만 명입니다. 갑절이에요. 패배감이 안 사로잡히겠어요? 나 그동안 뭐 했나? 뭐 하기는 예수 믿었지. 나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뭐 하기 살기는 신실한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왔지.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느냐? 상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100만 군사뿐만 아니라 300병거는요, 이 300대의 병거는 여러분, 이건 철기문화 이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 세상이 나에게 말 고르는 그 순간 내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믿어도 너무 열심히 믿었구나. 세상 친구들처럼 두 마음을 품고 하나는 교회를, 하나는 좀 세상에 발을 들여서 세상의 가치대로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무엇인가 나이가 들면 그 존재는 없다는 것을, 허상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단 말인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 주시는 축복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지만 그 준비가 세상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아사는 10절, 11절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데요,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소리 질러 울부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지요. 내가 한 건 믿음밖에 없는데, 교회 다니고 세상에 좋은 게 그렇게 많아도 다 그거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름대로 신실한 땀을 흘려 준비한 것인데, 이것이 내 인생 후반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믿음의 울부짖음입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리질러 울부짖는 기도로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진실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제3막입니다. 신앙의 제3막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실하게 준비한 그 무언 가지고도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울부짖어야 합니다. 울부짖어야 해. 정말 이 말씀을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정말 눈물 머금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우상 버린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온통이 지뢰밭이어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다 지뢰가 터집니다. 그 말씀 늘 듣고 믿고 따랐던 거 후회함이 없습니다. 지난 세월 다 좋다는 거 다 하고 살았지만 친구들은 나는 그거 다 뒤로 하고 누가 볼 때는 너무 순진하다, 너무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후회가 없고
나름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세라의 100만 부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강한 자와 이렇게 믿어왔던 하나님의 자녀, 이 약한 자 사이에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 인본주의, 저 세속주의, 저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요,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이 도망갑니다. 13절의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엎드러집니다.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할 만큼 패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가 보는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런 제3막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실 때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이요, 한 가문만 그러하겠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일제강점기 40여 년 만에 우리나라 언어를 다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본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 압제 가운데 기동량으로 들은 그 일본어로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일제강점기 까닭 잘못했으면 이미 지금 오늘은 없는 것입니다. 6.25 동남기는 어떠합니까? 세계 전쟁사에 3일 만에 그 나라의 수도를 잃어버린 전쟁이 있단 말입니까? 6.25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내주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저 낙동까지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6.25 동남기에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도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저 공산주의, 인본주의가 하나님 이기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신앙을 전수받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 전반기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가을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이 하프타임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프타임이 있다면 우리의 후반전은 한 가정과 가문과 국가까지 승리의 승리, 완전 승리를 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하프타임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실하게 정정하겠습니다. 주신 그 축복을 토대로 자만하고 태만하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토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을 흘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강력하게 나에게 찾아올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린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